조금 흐린 날씨인데 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셔서 또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도 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수로 살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다 같이 부를 예정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 네, 예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로 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아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일동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 샘물을 흘러넘쳐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내일 있을 주의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독님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오로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내일 있을 주의 의미와 한 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100% 오직 각자의 예배를 주님 아버지 뽑아주시고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오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께 은혜의 손길을 주님 뽑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끝까지 강건하고 화목하게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쫓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지 마음에 온통 마음에 있다며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내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방문함과 그 모든 것을 은혜가 부어주시고 오로지 정말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힘으로 넘쳐 오로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그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이곳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같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섬길 수 있게끔 도와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그런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더 많아지고 또 많은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전국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또 움직이는 그러한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가운데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정말 주님 뜻대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각자 맡은 사역 속에서 또 꾸준히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각각 부서 가운데서 아버지 의지함으로 나아감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독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독님이 연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 정말 동역자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아버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 다음은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 아버지 좋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 여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항상 주님 붙들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아버지 예배를 참여하는 이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양일동 목사님께 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 우리가 청년 예배로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2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우리가 TV를 통하여서 또 매스컴 부분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코로나 전국의 부분들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확진자의 수를 오늘은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노리고 좀 좋아질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과학 문명의 발달을 선도하는 21세기의 부분 안에 정말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구나.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인류가 긴장하고 또한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 부분 안에 인간은 약한 자로 이렇게 서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인간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지어진 존재라고 창조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부족한, 파괴된 것, 무너진 것, 희망이 없는 것, 그리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누구든지 겪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그 영원한 곳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 상, 보상 이 부분들을 주제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또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질문을 받을 때에 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그러나 답할 수 없는 질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가운데에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선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카톡을 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던지면서 참 저는 작은 목자로서 아주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로 들어가는 그 모습 속이 참 귀하고 참 복된 그런 인물들도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지금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저는 일찍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하나씩 개론적으로 그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사명과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그 내용을 담아서 바로 하늘에서 상을 받을 자들에게 라는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예. 잘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설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설화는 어떤 이야기, 들려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생활 가운데에 실생활과는 어떤 사건들, 이야기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5가지, 이 설화를 대칭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5가지의 설교를 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모세 오경적 설교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적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일꾼 첫 인물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설교와 같은 인물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적인 대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꼬르 바로 예수님을 같이 상징적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의 큰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 대칭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예요, 구조. 모세와 예수님의 그 생애와 목적을 같은 맥락에서 말한 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부분을 연상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화적인 부분을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부분을 말하고 있고 5장에서 7장은 그 설화적인 것을 부연적인 구체적인 설교화 시켰는데 이 부분을 뭐냐면 제자들에게 관한 설교라고 해서 바로 가로 열고 산산설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산에서 가르치는 그 연상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연상과 같이 매칭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시대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다시금 모세와 연상시킨 인물이 예수다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화 두 번째는 바로 8장, 9장을 10가지의 이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적인 이야기를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마치 애굽에 떨어진 10가지의 재앙을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연상. 근데 이 8장, 9장 10가지의 이적의 이야기를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패턴 가운데 무엇을 가졌냐면 10장의 부분이 나와 있어요. 10장. 10장에서 사도직에 관한 설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 그러면 사도에게는 어떤 걸 표현하면 마치 모세가 열두 지파들을 세워서 그 지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웅집하고 조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연상의 배치처럼 12사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마태복음을 사용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구약의 모세와 같은 인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하늘의 축복을 선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선포해 주신 겁니다. 마침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보면 그냥 창조하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더나아가 하나님의 꿈이 없는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또한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인간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가 되어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그냥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질문을 한번 공유하고 함께 잠깐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상을 받는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의 정립과 이 생각을 잘 해나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바로 인간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재성과 인간의 어떤 움직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말미암아 동물과 자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도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순간에 무엇이 어떤 문으로 마음의 광장으로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꼭 거쳐야 할 이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공간입니다. 생각이라는 공간.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자아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육을 다스릴 수 없지만 생각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먹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 거룩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왜 필요냐면 우리가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또한 거룩한 것을 듣고 또 거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내 심령이 자갈것이 되었던 것이 오토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심령이 가시밭이 됐던 심령이 오토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상을 받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라는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생각을 통하여 그 생각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그 성경에서 잡으신 올바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오토밭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내 몸과 육체를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라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있더라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바로 하늘의 상이 크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인생의 고난이고 어떤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는 이 고난은 하늘에서 엄청난 가치를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잠깐 잡았다가 사라지는 걸 가지고 우리의 약속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방법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부분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1절까지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가지 한 줄로 맞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정돈하면서 믿음의 의지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력, 그 믿음의 방향, 그 방향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진 길을 선택하라. 우리는 가난한 것을 선택해야 돼,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한 것들, 무엇인가 부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것들을 선택하라. 이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가난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가난해져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그냥 하나씩 포기하라. 포기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통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힘든 것, 무엇인가 억울한 일,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무엇인가 편한 길, 무엇인가 날마다 인정받고 싶은 길, 어떤 길을 선택하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애통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를 길을 선택하라. 온유한 자의 길을 선택하라. 네 번째는 의의 갈증을 가지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함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할 줄 아는 길을 선택하라.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고 가라.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길을 선택하라.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선택하라. 여덟 번째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이한 자의 길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자, 이 8가지의 길이 곧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무엇인가 가난해지면 못 견뎌요. 무엇인가 내가 억울하면 못 견딥니다. 무엇인가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의를 끊임없이 내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먼 훗날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 말씀을 다시 재편집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함께 그 길을 공유하고 예수님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병행하면 이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가야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해 나갈 때에 이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점수 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믿음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신 겁니다. 삶의 어떤 현장, 애통하는 자, 우리가 가난해질 자,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할렐루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리하면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를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예배드리기에 불편하고 또한 직장 생활도 정말로 평생 직장이 아니고 순간순간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무엇인가 인정받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매우 강팍한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몇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 부분 안에서 참으로 좋은 어떤 은혜 또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의 청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잠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에이, 예수쟁이들. 아니, 기도한 게 뭐 죄갑니까? 그런데 지금 악이 악대로 받쳐져 있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된 시각으로 끌리고 싶어. 근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그렇게 한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의 어떤 반론적인 얘기는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집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한국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실정에 빠진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작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핍박이라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 피해야 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어느 곳에 있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힘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대의 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려운 실질적이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에서
어디는 어떤 흩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온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체의 질문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이 시간 치료 사명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누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받자 하십니다. 때로는 가난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냉통한 삶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참여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인내할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모두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지역들 가운데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세워주신 하나님, 지켜서 어디까지 주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나가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여, 내가 아버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원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원을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원을 갚으시고 아버지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원을 가운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을 가운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령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원을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원을 가게 도와주시고, 지원을 가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원 주님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과 하시는 도와여 주시고, 지원을 감당하며 모든 수련자로 아버지 붙잡아서 주시거라. 하나님의 중장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어려운 분들 가운데 사랑을 위해 주는데 하나님 어렵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을 함께 능하시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을 이루어 감당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붙잡아서 주시옵소서. 지원 나가나가나 아버지 아버지 신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멸세워 주시옵소서. 지원을 감당하시게 도와여 주시는 만들어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 우리 땅 안에서 하나요, 지원을 감당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지원을 감당하시는 것이시는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원하는 안만을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빛의 자녀를 내시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벌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중자교회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서서는 복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손들 안에서도 예배가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감독님이 아버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정에 도와주시고, 우리 전인의 주일 성도 자원하며 주의 거룩한 영혼의 살을 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 안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주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갈 이 인생에 하나님 때로는 그 기중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의 기쁨을, 세상의 인정을, 세상의 소망에서 만족함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 일주일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신령 가운데에 아팠던 것, 슬퍼했던 것, 낙심했던 것, 욕심과 비난과 경청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단한 믿음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을 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환경과 그 꿈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